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막 환호하는 군중, 예루살렘으로의 그 화려한 입성,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정말 아주 조용한 순간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거리는 뭐 엄청난 열기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오셨다! 하면서요. 모든 희망을 그 한 사람에게 다 건 거죠. 정말 그 거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환호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거대한 환영, 이 모든 축제 분위기가 과연 예수가 진짜로 원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군중과 예수는 완전히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 당시 사람들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했던 걸까요? 그들이 진짜로 바랐던 건 뭐였을까요? 사실 그들의 환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종교적인 경배,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정치적 리더, 새로운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사실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는, 그러니까 배고픔과 억압을 끝내달라는 아주 현실적인 외침에 가까웠던 거죠. 자, 군중의 기대는 이렇게 명확했어요. 정치적인 해방. 그럼 예수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둘 사이에 정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군중은 육체의 구원, 그러니까 정치적 해방을 원했죠. 하지만 예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왔습니다. 완전 다르죠? 근데 가장 극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더없이 높은 곡, 최고로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는 어땠나요? 왕의 상징인 멋진 말을 탄 게 아니라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아주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야, 이 행동 하나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목표가 좀 달랐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죠. 비유하자면 한쪽은 막 스펙타클한 전쟁 소설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조용한 평화에 대한 시를 읊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호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 함성은 진짜 예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사실 예수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거였죠. 말하자면 예수는 그들의 정치적, 민족적 야망을 이뤄줄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졌던 거라는 해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돼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환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없었다면 대체 그 뜻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 속에도 답은 없었어요. 진짜 이야기는요, 아주 조용하고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나귀 한 마리가 조용히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곳. 거기가 바로 이야기의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시를 한번 보세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말은요, 시끄러운 열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따르는 순종, 그것 하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저기서 환호하던 군중이 아니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마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그 한마디에 묵묵히 자기 것을 내어주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이렇게 시끄러운 환호와 조용한 순종.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쪽은 어땠나요? 시끄럽고 감정적이고 공개적이었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요,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았죠. 오직 예수를 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요란했던 환호는 십자가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이 조용한 순종은 결국 핵심적인 예언을 이루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섬김이란 건 어쩌면 목소리 높여서 호사나 하고 외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섬짐이 아닐까요? 온 도시가 막 들썩이고 난리였지만 진짜로 중요한 일, 그러니까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일은 아주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박수 쳐주는 화려한 무대 위에 있나요?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용한 섬김 속에 있나요?